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추우면 마음도 위축됩니다.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생기 있게 사셨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싶은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더 센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가지셨으면 합니다. 갑작스레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시고 감당했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도 잃고 여러분 가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삶에서 나름 하나 확정하는 게 있는데,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쥐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도요. 좋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별일 없습니다. 별일 있다가도 없고요. 지나가면은 다 좋은 세월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생활하는 태도 다르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말로만 나 하나님 의지해 해서 의지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그 행위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믿습니다 하고 지내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알아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역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게 옛날 과거 역사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신비합니다. 과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장차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7교회 편지 우리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옛날 교회들은 이랬구나. 우리와 상관없이 느껴지대요.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 혹은 우리가 있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공감이 되대요. 다들 공감되면서 찔리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요 앞에 6장에 7인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넷째인까지 되고 5째인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간청하는 6째인의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징조들, 읽으면서 남 이야기로 읽혀지지는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이제 일어날 일들이구나 실감나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성경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로 우리를 지금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면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나,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야 하고, 또 답을 찾는데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고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뭔가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의 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답 중에도 가장 좋은 답을 진리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정수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란 말이죠.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들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하는 거는 이제 역사의 결론이다 하는 말도 돼요. 결론이면서 진리의 정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에서 읽으면서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세상은 누가 쥐고 있나? 이런 질문들.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답이 있긴 한데 딱 결론, 딱 정수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결론과 그리고 답 중에 답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 분명한 게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결론과 같아요. 우리가 아직 요한계시록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으신 분들 많으시죠? 요한계시록의 결론 끝에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고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잊지 마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꼭 앞에 죽임을 당하신 하고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처할 나라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어린 양이시고 또 그 어린 양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은 어린 양 예수를 믿어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추상적이지 않고요. 새 예루살렘도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막연한 나라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들어갈 나라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예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거나 하면 금방 봅니다. 기대하세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믿음은요, 이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 믿는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아이들이 되거라. 대답해야지.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예수님의 가신 지 2000년 이제 되네요. 올해가 2021년입니다. 와, 예전 1999년에 2000년 넘어갈 때 2021년이 오겠나.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2020 무슨 군대 깃발이 있었거든요. 이제 군대 사병들을 전도하자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때 2020 했는데, 2020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도 묻어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거,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갈 수도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이거든요. 2000년 내내 교회의 믿음은 언제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이게 그냥 교회 신조가 아니고 이제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많은 일들을 징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되는 사건들은 객관성이 있는 거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올리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9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살아서 어린 양 예수 보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6장에서요. 순교자들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니까 죽었으니 영혼들이죠. 이렇게 영혼들이라 해요.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영혼들이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올라간 예가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렇게 산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또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또 에녹도 올라가고요. 또 올라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 예처럼 이 본문의 큰 무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땅이 그럼 없어지느냐? 올라가고 땅은 또 어느 시간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땅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걸 큰 환란이라 하는데요. 이 큰 무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이유, 이 큰 환란에서 면하게 이 큰 환란에서 구하기 위해서 올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 환란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해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결론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보내고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고 가나안 갔죠. 그 이야기와 비교한 데는 아주 장엄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건너 산 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 혹은 온다. 이거는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죠. 3장 10절에요. 이 교회 칭찬하시면서 이들은 큰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합니다. 그 시험의 때라는 게 큰 환난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이기는 자를 큰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하고요. 그 앞에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큰 환난에 던진다는 거예요. 큰 환난 속에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혹은 그들에게 큰 환난을 이렇게 내리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뒤집어 말하면 회개하면 큰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7장 뒤에 8장, 이제 8장, 9장, 10장 이래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15장 이후 그 14장에 또다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15장에서부터 나오는 환난이 진짜 큰 환난입니다. 앞에도 환난이 있는데요. 큰 환난이라 하면요. 15장 이후는 진짜 큰 환난입니다.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이 재앙의 스케일이 달라요.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영화 보면 지옥 같은 세상에 장면들이 있죠. 그게 그대로 혹은 실제는 그보다 더할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있는 곳이 어딘지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게요, 순간이에요. 이 땅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가요. 15절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성전 하나님의 장막 안입니다. 이들이 죽어서가 아니고요.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 장막에 있습니다. 땅에서는 큰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큰 환난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들의 감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기름 든 처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요. 쉽지 않아요. 미지근하게 사는 거는 쉬워요. 근데 뜨겁게 믿음으로 사는 거, 기름을 든 처녀처럼 뭔가가 믿음에 그 불꽃을 가지고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죽여야 할 것 많고요. 포기해야 될 것 많고요. 감수해야 될 것 많고요.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미지근하죠.
다수가 미지근해요. 여러분은 그 다수의 그 군중화되고 대중화된 그런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으나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은 영혼이 아니다는 거, 이들은 살아서 올라가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6장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산채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는 있죠. 우리 예수님이요 큰 호령을 내시고요 천사장이 막 환호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16절에는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이 말이 휴거란 말입니다. 올려서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이라서 그럼 하늘과 그 하나님이 있는 하늘 그리고 땅 그 사이에 있는 공중 그곳에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떨어져 이 땅에 이제 남은 그 시한까지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활동하는 동안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겪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바라기는 이 나팔 소리 하늘에 들릴 때 그 하늘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 확실한 징조들을 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본 것처럼 저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 날이 이제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징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징조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7장에 요한이 하늘에서 13만 4천과 이 큰 무리를 이제 보는데요. 두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하나는 13만 4천에 대해서는 들어요. 그 다음 큰 무리는 봐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듣고 보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듣고 본 것을 실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달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듣고 보는 게 없어요. 성경 읽어도 듣고 보는 게 없어요. 그냥 설교 때 도덕적인 훈계하면 은혜가 된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죠. 그런데 답을 이야기하고 진리 정수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말인지 참 어렵네. 복잡하네. 아이고 추상적이네. 그래요. 저는 추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종교성도 별로 없고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그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벤 여자 잘 보세요.
아이병 여자는요,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 몸으로 알아채요. 먹는 거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커지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떤 여자분은 애 낳기까지도 애를 뵀는지 주변 사람이 몰라요. 저도 저희 동생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동생을 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딱 갔다 오니까 애가 어머니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기가. 이 애가 뭐냐고 하니까 낳았대요. 세상에. 갑자기 없던 동생이 생기니 얼마나 좋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애 가진 사람은 애가 안에서 크는 거 다 느껴요. 그리고 언제 애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애가 커지는 거 보면서 나올 때를 어느 정도 생각하죠.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말씀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애 가진 사람은 애가 그 엄마 산모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 다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지배해요. 그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당하면 산통을 느끼죠. 이 산통이라는 게요, 아예 하고 쑥 나오면 좋죠. 우리 집 사람도 산통 있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막내는 산통이 있다가 또 괜찮다가 있다가 괜찮다가 있죠. 며칠 걸렸어요. 근데 알아요. 산통을 알아요. 나올 때가 된 거 알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아요. 일시는 몰라도요, 적어도요, 아무 정신 없을 때 오지는 않으신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다, 이때구나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잉태한 자들이요, 이 말씀이 해산할 때, 이 말씀 이루어질 그때에 놀라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를 가며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보세요. 이들이 입은 옷이 뭐냐 하니까 흰 옷입니다. 흰 옷 입은 자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흰 옷 입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입는 흰옷, 이거 그 색깔이 희서 흰옷이 아니고요. 14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흰옷입니다. 흰옷을, 이 흰 색을 물들어서 흰옷이 아니고 빨아서 깨끗해서 맑고 빛나서 희게 보이는 옷입니다. 뭘로 신느냐? 비누로 신는 게 아니고요. 요즘 또 비누도 안 쓰죠. 하이타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모르고 있네요. 뭘 써? 퐁퐁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주 도와줬는데. 예. 우리의 죄를 씻는 거는 피로 씻습니다. 희한하죠? 얼마나 희한하냐? 죄가 씻겨요. 이 옷의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있죠. 그런데 죄 씻어내는 거 없어요. 양심의 고백, 가책, 사과한다고 죄 씻어지대요? 안 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죄는요, 영원히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어떤 죄든지 죄는 영원히 가요. 안 지워져요.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가 씻긴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죄를 처리할 길을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다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믿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갈 것 같은 죄가요 씻어진대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오. 사람의 그 고통, 죽을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흘리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같이 있었어요.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라.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양심의 가책, 고백 이런 게 아니라 했어요. 누구에게서 가서 사과하고 내가 떼먹은 돈 더 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첫 출발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지옥에 가도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 죽는 게 겁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게 겁나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 매일 적시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곧해야 되고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할까 말까? 그게 죄인가 아닌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끌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끌어야 돼요. 누룽지 끌듯이요. 묻은 죄가 있잖아요. 그거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이 생명수로 그것을 부풀려서 그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없는 죄를 다 끌어내야 합니다.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요 죄가 생각나면 그 기도를 멈추고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지은 죄 있죠. 너 4살에 지은 죄, 생각나는 죄는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희한하게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자꾸 생각납니다. 이상하게 머리 좋아져가지고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죄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꾸 잊어버려요.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죄가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지은 죄, 오늘 회개하면 오늘 처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처리하게 됨으로 우리가요 흰옷을 입게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어져야 이 금무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는요 자그마한 흠도 점도 때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완벽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엉망입니다. 이 엉망이 우리는 절대 지옥입니다. 그냥.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희워진다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거 이거요 부족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희워지게 흰옷을 입혀준다는데 왜 이걸 마다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말씀 읽고 듣고 알면서도 지은 죄 되게 많죠. 또 회개하지 않은 거 많죠. 그렇게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 말씀 읽고 듣고 바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회개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내가 바로 새 사람이 된다. 그래 되면 좋죠. 그런 분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미지근한 세월이 예수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미지근했던 세월들이 있는데 때가 그렇게 묻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부풀려야 되고 하나하나 밀어야 됩니다. 갑자기 지지분해지는. 옛날에 못 살 때는 1년에 2-3번 목욕탕 갔죠. 그러면 때가 진짜 뭐가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탕 속에 들어가 부풀려야 돼요. 회개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요. 또 회개해요. 그 다음에 또 회개해요.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워밍업이 이게 돼야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되대요. 되면 하세요. 안 되면 예배당에 오세요. 여기서 그냥 고함을 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내 죄 처리해 주세요.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늘 올라간 이 큰 무리가 하늘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성경은 이것도 기록해 놨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이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겠어요? 좋으니까 찬양하죠. 뭐라 찬양하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좀 이렇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 찬양하겠습니까? 구원받았거든요. 이 땅에 이 큰 환란이 있을 때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 이 환란에서 구원받으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밤낮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밤낮으로요. 이 찬송을 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요, 여기서 찬양하고 저기서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이 화답하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찬양하려면 여기서 이 땅에서 찬양 많이 합시다. 예배 때 찬양 많이 하시고 예배 때 우리 CCM 가사도 있잖아요. 이 가사가 이 가사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이 찬양하며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요건이 딱 하나만 적어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회개하심으로 구원하심의 어린 양이 있다 하는 그 찬양을 영원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면 이들이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걸 살아서 여기서 밤낮으로 한다면 하늘에서도 이런 찬양하지 않을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의 결론, 구원하심의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힘을 얻으시고 또 예배로 감사하시고 또 예배로 또 시작하시기를 2021년 갑작스레 일들이 닥쳐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라 여기시고 잘 받아 감당하셔서 기름던 처녀처럼 준비 잘해서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감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